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산상 보훈의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을 아주 깊게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면 참 좋겠지만은 오늘도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알려주시는데 가장 소중하게 화내지 말고 노하지 말고 화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네요.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요, 여기서 노하는 자, 그러니까 노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노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본문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헬라어는 굉장히 그 언어가 섬세합니다. 그러니까 노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도 우리 한국말은 그냥 노하다, 화를 내다 뭐 이 정도가 있는데 이 그 헬라어로는 그 노하다가 구분돼서 표현이 됩니다. 특히 노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노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두 가지로 성경에 쓰이는데 하나는 두모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오르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모스와 오르게는 내용이 조금 이제 다른데요. 이 두모스는 어떤 때 쓰여지는 노하다라고 하는 뜻인가라고 하면요. 볏짚에 불이 붙어서 타오르다가 꺼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막 분이 차가지고 화가 갑자기 났다가 폭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 화가 쑥 수그러지는
그냥 볏짚에 불이 확 붙었다가 불이 꺼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뭐 냄비 같다고 할까요? 확 뜨거워졌다가 식는 이제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두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에 반해서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이 노하다라고 하는 번역 같은 이제 뜻인데, 이 오르게는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은 뿌리에 있는 분노로 결코 잊지 않는 것, 끝까지 잊지 않는 것, 그 분노를 마음에 심어두고 뿌리 깊이 이제 그 심어두고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것, 오래도록 간직하는 것, 그 분노, 그 화냄을 이 오르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이 확실하게 다르죠. 하나는 확 화났다가 수그러지는 것, 또 하나는 오르게와 같이 뿌리 깊이 끝까지 그 분노를 간직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이 22절에서 노하지 말아라 할 때 이 노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네, 짐작하시겠죠? 여기서의 이 단어는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고 노할 마음이 충분히 드는데, 그것을 마음속 뿌리 깊이 간직하지 말아라. 오래도록 간직하고 마음 깊이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문맥에 두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실족하고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일에 화를 내야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걸 어떻게 늘 참고 제어를 합니까?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고 막 욕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또 식고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괴로워해야 되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이 미울 때, 어떤 사람이 정말 화가 나게 할 때, 그 분노와 그 미움을 마음속 뿌리 깊이 두고 오래도록 간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용서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래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간직하지 말아라. 여기서 분명히 보면은요, 심판을 받게 된다, 주님께서 벌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조금 가지고 있다가 가능하면 빨리 풀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겠죠. 또 22절에 보니까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면은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것은 골이 텅 빈 사람을 의미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골이 텅 빈 사람. 그러니까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뭘 잘 모르는 사람, 이런 것들을 이제 라가다, 바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사사기 11장 3절에 보니까 이 같은 단어를 잡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잡류. 그러니까 하찮은 사람들, 건달들, 뭐 이제 이런 의미겠죠. 속이 텅 빈 사람들, 같은 부류로 이제 보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라가라고 하는데, 형제를 그렇게 라가라고 하면 안 된다. 저는 쓸데없는 놈, 저 멍청한 놈, 아무것도 모르는 놈, 골이 텅 빈 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한다는 것이죠.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의 말씀이겠죠. 또 22절에 보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불러도 안 된다.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모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모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요, 반역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일상생활 용어가 아니고 종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그것을 모레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사용을 한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왜 반역하느냐라고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된 그의 신앙을 사람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너 하나님을 배반했지, 하나님을 거역했지, 너 미련한 놈이지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 같은데 속 깊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겉으로 신앙이 좋은 척하지만 정말 생활하는 것 보면 하나님을 다 배제하고 자기 의지대로 판단하고 자기 의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겠죠. 너 하나님을 배반했지, 너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 그렇게 미련한 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22절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22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경각심을 갖고 지켜나가야 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권면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는요, 분노의 마음을 품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분노, 그 미움, 화내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분노의 마음을 품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화목하게 살아라.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화목을 이루지 못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냐, 제사를 드리냐, 예물을 드리냐,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요,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다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다 화해하고 와서 헌금을 드려라, 예배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화목한 것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예배가 성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립이 안 된다.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그 노력,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는 아주 그냥 엉망으로 하는 사람이 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에 힘쓴다고 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와 예배당 밖에서 다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배당 밖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 분노를 품지 않고 미움을 품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는 뜻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것은 성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결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결함이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 이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성결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50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소금은 성결함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성결함. 그 소금,
우리가 성결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화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미움, 분노 그것을 마음속에 두지 말고 화목하기를 애쓰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주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화해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화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화해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완결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겠죠. 여러분 25절과 26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마지막 말씀이 의미 있네요.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 책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화해하고 내 입장에서 용서하고 모든 것을 다 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에서 책임져야 할 일들은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하는 것, 그것이 화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화목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끝까지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동이 없는, 책임이 없는 화해는 부족한 화해죠. 불완전한 화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다 용서하고 내 마음속으로만 다 괜찮다고 얘기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도리, 내가 져야 할 책임은 끝까지 남김없이 행동으로 다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렇게 화목하게 행동하고 또 분내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느 선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가? 네, 주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그 한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29절과 30절에 나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네, 좀 무서운 말씀이죠. 눈을 빼버리라, 손을 찍어버려라 라고 하는 아주 과격한 말씀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화목하기 위해서 손해를 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한계를 정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이죠. 신체 중 하나를 잃는 것 같은 아픔이 있어도 화목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눈이 빠지는 것 같고 손이 잘려지는 것 같은 아픔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화목한 것이 더 중요하다. 화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난 그렇게 못해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들도 봅니다. 내 눈이 들어와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나쁜 놈들하고 같이 일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하고는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신앙이 다릅니다. 저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평가를 하면서 여러분 분노를 마음에 두고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자르는 그러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화해하거라.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거라. 그리고 저 사람은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이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너무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순결하고 착하게, 그리고 화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맛을 내며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 맛을 내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을 만나실 테고요.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맛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먼저 화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곳마다 맛을 내며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역할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